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도할 때 당신의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맥크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그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열광하고 내 말에는 시큰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맥크리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진정성 있게 말하고 당신은 사실을 거짓말처럼 지루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떠나 전달자가 얼마나 확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쉽게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의 회심을 통해 사마리아성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생각,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 이제 세상적인 일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말한 내가 행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녀가 5번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녀의 과거입니다. 잠시까지만 해도 이런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일부러 사람을 피해 인적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었던 여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제 발로 찾아다니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감흥을 받고 그녀의 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전도 방법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녀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비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은 듣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자기 체험입니다. 바로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줄 모른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나누고 싶은 어떤 간증이 있는가를 고민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간증과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인을 통해 간접 증언인 간증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구주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 시작되지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물가로 달려왔냐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열정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급히 뛰어와서 숨이 턱에 차서 헐떡거리며 상기된 목소리로 누군가를 진지하게 증거하는 모습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진짜 사실처럼 말했고 사람들도 그녀가 없는 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녀에겐 진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왔다는 그 진정성을 느껴서 그들이 우물가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가 전달하는 말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왜 사람들이 신천지같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에게 빠져들어가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말의 사실성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만들게 하는 것은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세상에서 가장 귀할까 궁금증이 생길 만큼 그 찬송이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도 별로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찬송을 부를 때 언제나 손을 들고 몸을 흔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외쳐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 진정성이 느껴질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의 말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기에 틀림없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 바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할 때 자신의 과거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결국 그 진정성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